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닫힌 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시고 새겨진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며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함께 읽습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신 대로 우리의 작은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높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힘겨워하며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하고 항변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욥이 듣고 싶었던 대답 대신에 질문의 형식으로 욥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욥아,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기후의 변화, 기후의 흐름을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욥아, 내가 세상의 우주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느냐? 별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가 다 알 수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는 동물들의 세계, 야생,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세계를 내가 다 알 수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욥은 지혜자의 대표격이고 지혜 있는 자였으며 욥의 친구들도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혜를 다 가져와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사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데 세상은 잘 움직여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욥아, 네가 다 몰라도 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사람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세상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인도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인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에 지혜를 다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욥기는 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며 그분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5쌍의 동물들의 특징,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시는지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쌍 한 쌍의 동물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모습, 통치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자와 까마귀를 보여주십니다. 39절부터 41절에 등장하는 이 사자와 까마귀는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 중 하나가 사자이고 하늘에서 살아가는 조류 중 하나인 까마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자에게 먹이를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자에 비해 약해 보이는 하늘의 새인 까마귀 역시 그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 질문하십니다. 그 모두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닌 야생의 동물들, 힘이 센 것과 약한 것,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과 땅에 사는 것,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이어서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야생염소와 사슴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어떻게 출산의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야생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어떻게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는지, 생존해 가는지, 그 모든 과정을 욥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아느냐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 세계에 대한 지식의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의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야생의 방식으로 커다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또 들나귀와 들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귀와 소는 대표적인 가축이죠. 사람들이 길들여서 집에서 기르고 사람들의 필요한 노동력을 대신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들나귀와 들소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입니다. 사람이 다스릴 수 없고 사람의 손을 벗어나 있는 존재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이 이 들짐승들입니다. 자유롭게 자신들이 먹을 것 찾아다니고 초장의 언덕에 올라가서 푸른 풀을 찾아서 먹습니다. 외양간의 소처럼 사람을 위해 일하지도 않습니다. 줄로 그것들을 메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가축들보다 들나귀와 들소가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하면 좋지만 사람들은 들에 있는 짐승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동물만 봐도 사람의 지혜와 통제력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무질서해 보이고 버려진 듯해 보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이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동물은 타조와 말입니다. 타조는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 중에 대표적으로 지혜 없는 동물로 소개가 됩니다. 날개는 있지만 덩치는 크지만 날지 못하는, 그러나 또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이라고 묘사합니다. 알을 낳아놓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모성애 없는 동물로 묘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동물로 하나님을 늘 벗어나고 알지 못하고 도망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의 동물인 것처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어 보이는 타조도 동물의 세계에서 잘 살아갑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말보다 빠르고 말을 탄 사람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지혜 없어 보이는 동물일지라도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점을 가지고 나름 자연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타조와 정반대로 묘사하고 있는 말은 어떻습니까? 빼어난 외모로, 강력한 힘으로, 군대의 무기로 사용됩니다. 사람들의 전쟁에 나가서 두려움을 모르고 적을 무찌르는 겁니다. 가장 지혜 없어 보이는 동물도, 가장 멋스러 보이고 힘이 세어 보이고 아름다운 동물도 저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서 버려진 존재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이들의 원리와 원칙을 모르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묘사하는 동물은 어떻습니까? 매와 독수리, 조류, 하늘을 나는 동물 중에 가장 힘센 것들, 가장 멀리 날아가고 가장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 동물들을 만드신 지혜, 욥이 알 수 있느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빼어난 동물들을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물의 세계, 사람의 손에서 길들여지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고 그 지혜로 알 수 없는 세계도 하나님 손에 있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게 욥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아, 너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인 너도 내가 어찌 포기하겠냐? 너의 인생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무질서 속에 버려진 듯해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의 지혜로 너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다스리고 있다. 너의 고난도 내 손에 있다. 너의 고통도 내 것이며 너의 눈물도 내가 다스린다. 결국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듣고 싶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한 하나하나 세밀한 응답은 아니지만 인간인 욥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동물도 우리도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고난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갑갑하고 꼭 이유를 알고 싶고 어찌 된 것인지 다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시니 하나님 알기를, 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동물도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이유를 알 수 없음 때문에 괴로워할 때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